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1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7절의 사도의 진술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대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바로 고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기업을 준비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데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신뢰를 무한정 확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에 난관이 갑자기 부딪혀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과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약속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암시하는 것은 그 복된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체험에 친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 속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연합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머리와 몸이 하나이며 그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가 시작되고 이틀 동안 노마서 8장 1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노마서 8장 17절은 그 전에 묵상했던 노마서 말씀과 연관되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존재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이루려는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경쟁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유업과 기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추구했던 이 땅의 것이 한순간의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깨우쳐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무조건 하는 일만 잘 되면 하늘나라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고난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내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 기업과 유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기 위한 훈련 과정 또 준비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대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바로 고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기업을 준비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고 누릴 준비의 과정이 다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수준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또 그 대학교에 들어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건너뛰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간적 자아, 죄된 자아, 자기 중심적인 자아, 세상만 바라보는 욕심들, 나만을 높이는 교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깎아 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고난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다 감당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감당했으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자녀와 함께 지었다는 것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힘든 일을 다 하고 마지막 일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그 일을 하자 자녀에게 이 집은 너와 내가 함께 힘들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을 지은 공로를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작은 고난의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이 고난의 부분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작은 고난의 부분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암시하는 것은 그 복된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는 체험에 친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 속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연합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머리와 몸이 하나이며 그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천국 유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과정이 내가 천국 유업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때로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훈련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훈련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고난의 훈련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된 자를 깎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히 동참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남겨두신 이 고난의 가정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가정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깨닫고 누리기로 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고난이 버겁고 힘겹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